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은 후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본문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다 함께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또 당면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받으면 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다 말씀하시지 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은 좀 불편하고, 아는 것도 질문하면 머리가 휑해지고 그런 현상을 저도 경험합니다만은 그래도 질문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읽죠? 읽기도 조금 목불 인견인가요? 목불 식정 무슨 뜻이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한문 많이 안 쓰니까 고무래를 눈앞에 두고도 정자를 모른다.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고무래는 또 뭐냐? 이걸 고무래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정자랑 비슷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무식의 극치를 이르는 말이죠. 아무리 몰라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냐. 가장 무식한 사람을 가리켜서 또 상태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속담 있는 거 아십니까? 노숙계 3년이면 사람보다 많이 번다. 걔도 노숙자 따라다니니까 이게 돈 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람보다 걔한테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로 그냥 못 지나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분야를 어느 정도 좀 들으면 그래도 이게 정리가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백지 한 장을 드렸습니다. A4 절반 꺼내보시죠. 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는 대로 기술하시오. 복음이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써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몇 글자라도 쓰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는 것도 막상 물어보면 휑해지는데 한번 꼭 써보십시오, 여러분. 잘 쓰셔도 좋고 못 쓰셔도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잘 쓰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꼭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이라는 게 뭐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노숙계 3년이면 사람보다 많이 번다는데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죠. 복음이 뭐냐?
진도 나가죠? 또 계속 쓰셔도 좋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풍성하고 무한해서 저보고 복음에 대해서 책을 쓰라면은 교만이 아니라 몇 권 쓸 자신이 있습니다. 시간만 주어지면 아무 자료 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머리에 들어있는 거, 그동안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몇 권은 넉넉히 쓸 자신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업을 10년, 20년 어떤 분야에 또 공부를 하셨다면 다 사실은 안 해서 그렇지 책 한 권, 몇 권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수십 년 동안 듣고 정말 50년, 60년, 심지어는 70년을 이렇게 믿고 들어도 복음이 정리가 안 된다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한 단어. 바로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복음이다. 가장 짧게 함께 하죠. 예수가 복음이다. 성경이 복음이다. 이게 한 단어로 말하는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이 뭐냐? 제가 고민하고 정리한 가장 짧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시작. 복음, 모든 것의 정답. 오늘 주보에는 모든 것의 답이라고 했는데 오답들이 많아서 모든 것의 정답. 여러분, 수학 문제 답이 다르고 화학 문제 답이 다르고 생물 문제 답이 다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생과 우주의 모든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조금 더 한번 길게 좀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현세와 후대와 영원토록 누리고 나누는 것. 이게 제가 좀 생각하는 문장을 만든 복음입니다. 다르게 해도 수십 개 또 버전으로 만들 수 있겠죠. 조금 더 길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 진리의 파편들은 어디에나 가득하다. 온 세상에 진리의 파편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진리, 총체적 진리,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인적 존재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그 특별한 존재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과 삶과 가르침과 모든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 성육신, 예수님의 교훈, 또 치유, 축사, 통치, 대속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면 복음은 창조와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비교적 짧은, 그래 함축하려면 이제 단어들이 좀 전문적인 단어를 써야 돼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땅의 것이라면 물론 하나님이 지으셨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왜?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이미 왔다.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힌 후, 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고 쫙 소개하고 퇴장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베이징도 아니고 뭐 이집트의 카이로도 아니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일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는데 그물을 깁는데, 배에서 그물을. 계속 갈릴리가 두 번 나옵니다. 가장 낮은, 가장 약소, 로마의 짓밟혀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변방 지역에,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의 혼혈자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바다의 그물, 갈릴리 호수죠. 바다에서 어업을 해도 그렇게 잘 살기 어려운데 이 갈릴리 작은 호수에서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이 부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호수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의 직업은 또 어부였는데 극히 소수의 그 갈릴리 지역에만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가난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첫 번째 4명의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17) 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다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내가 출세시켜줄게, 부자 만들어줄게. 그러면 줄줄줄 따라가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물고기 잡는 어부와 관계된 예수님의 비유인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아직도 복음이 정리 안 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잘 정리돼도 괜찮고 잘 정리돼도 정리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들이 시작할 때 나를 따라오,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나를 따라오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그 유괴범? 사람 낚는 어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에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내 가장 중요한 가족, 혈육, 그리고 직업.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직업도 버리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가족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버려두고 그리고 즉시로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번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좋은 직업이 그 당시에, 세리는 여러분 옛날에 대단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교통경찰 몇 년 하면 집 몇 채 산다고 그랬습니다. 세리는 훨씬 더 합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서 지금 세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를 따라가시니 일어나 바로 그 자리에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나 그 시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풍습은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저명한 유명한 스승을 찾아보고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하지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제자들을 제한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따르겠다고 해도 너는 따르지 마라 부르셔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고 아주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너는 날 따라와라.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 알아서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함께합니다. 이끌려서.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끌려서, 사람에게 이끌릴 수도 있고 아내에게 이끌릴 수도 있고 부모 자식에게 이끌릴 수도 있고 환경에 내몰려서 이끌려서 올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이해해서 배워서 따르는 게 아니라 이끌어 주심으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한 2년 전에 누미노제라는 말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누미노제, 형언할 수 없는 신성하고 거룩한 영적인 힘과 체험,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뭔가 거룩하고 신성하고 영적인 체험에 압도당하고 이끌리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가장 천한 그들은 물론이고 최고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도 이 누미노제에 이끌렸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르심 앞에 형언할 수 없는 신성하고 거룩한 영적인 체험, 압도당함으로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배와 금을, 부모를 버리고 즉시로 따랐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조건이 뭐냐? 아무나 따를 수 없는 게, 따르겠다 해도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신 이유가, 따르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자기, 여러분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버리고 즉시로 따르라는. 그러지 않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못 먹고 따른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는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배우자나 형제나 아들,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미쳤다 그럽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미쳤다, 저 광신자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면 네,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결단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역시 끝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제자가 아니죠. 그러나 과정 가운데 또 이끌어 가십니다. 어쨌든 결론은 우리 주님의 부름 앞에 아비, 어미, 형제, 부모, 자식, 또 나의 재산, 나의 직업,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제자에 합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 수 있죠. 제자는 싫고 신자만 되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자면 제자여야 하고, 제자가, 여러분, 신자는 되겠는데 제자는 싫습니다. 이거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합당치 않다. 신자라면은 제자여야 한다. 아멘.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 어떤 삶의 방식이나 관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삶의 방식과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으면서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첫 출발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기의 모든 관계, 가족, 혈연, 절대적인, 그리고 직업, 자기의 주거지, 모든 것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어디로 가라도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따를 수 있는 게 뭐냐면 누민호제 때문이에요. 누민호제. 그리고 멋모르고 따르다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은 돌아갑니다. 누민호제 없이, 신적 부르심 없이 자기 어떤 인간적인 방식과 종교적인 해석으로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심리도 못 가서 도망갑니다. 삶의 모든 것을 재정립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그분의 삶과 사역에 철저하게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것도 안 되고, 신자는 되는데 제자는 안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하는데 따르기는 싫어하고, 신자까지는 되겠는데 제자는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불합격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해가 아니라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 믿음과 결단. 그런데 택한 자는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다시 말해서 누민호제입니다.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압도당하게 하시는. 여러분, 기적이 신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신앙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린 기적을 보면, 보여주면 따르겠다, 천만에. 기적이 신앙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기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으면 이제 답이 쉬워집니다. 여기까지 하면 답답해지는데, 복음이 무엇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러해야 하는가?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요구를 하는가?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올바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요구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 이런 요구 못합니다. 미쳤다는 소리 듣죠. 제정신이 아니죠, 정말. 우리 친구끼리 네 아비 어미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나를 따라가자.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너 부모 형제 모두가 다 버리고 너 직장에 올인해라.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복음이 뭐길래 이런 요구를 하고 여기에 기꺼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데, 아까 제가 뭐 기어코 그냥 A4 용지 잘라서 나눠드리고 한번 써보시라고요. 아니 서당계 3년인 풍으로 읽는다 그러고,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종교 생활하고요. 그냥 자기 편의의 이기적인 신자는 이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조차, 신앙생활조차 내 중심으로 내가 딱 범위 정해놓고 라인 그어놓고 이거 안 넘어간다. 누구 맘대로 사실. 자기가 딱 라인 그어놓으면 절대로 그 라인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깨고 박살내고, 그게 안 될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다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게 도덕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조차 이용하고 종교 생활하려고 하는 자는 오지 마라. 그건 다른 종교를 찾아가라. 무엇이길래, 누구이기에?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복음, 이게 그냥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명사 1. 기쁜 소식. 2. 기독교,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는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복음, 고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소식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관련된 모든 것이 광의의 복음이 된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천국을 잃은 인류에게는
인류에게 십자가는 복음의 기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재도래이다. 에덴을 빼앗겼는데 신락원, 복락원 다시 찾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와 회복이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삶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다. 그 삶의 헌장인 그리스도의 교훈 및 마태복음 5장부터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천국 헌장이에요. 그 삶의 헌장인 그리스도의 교훈 및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그 삶의 보증자인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림,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누미노제를 끌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령의 강림이나 그 삶의 완성 및 심판으로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예고를 포함한다. 복음, 즉 좋은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전하는 예수의 일생에 대한 기술, 그리고 신약 성서의 서신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서 비롯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후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화해가 기초적인 교훈이다. 이 복음의 원시 복음이 뭐냐? 최초의 복음. 기독교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구약 성서 전체에 걸쳐 예언되었던 것으로 설명한다. 이는 창세기 인간 타락부터 전해진다는데 이를 원시 복음이라고 한다.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타락한 이후 즉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벌 주시는 종말론적 심판의 광경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심판의 선언 속에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원시 최초의 복음이에요. 타락한 즉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한다. 이게 원시복음. 타락하자마자 신라건 저주를 받아서 그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을 짓밟고 사단을 심판하고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그리고 나머지 구약은 계속해서 이것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때가 참에 신약시대에 와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는 구속 즉 회복이니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다. 즉 십자가로 하나님과 이웃과 만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고 그리스도가 전해준 전인적인 영육의 범주를 다 포함하는 완전한 율법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성경, 즉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친 바 그리스도의 천국 계명이다. 아까 성경이 예수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란 말을 썼는가? 유한겔리온이란 말인데 이제 우리가 번역한 복음,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굿뉴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개념이 뭐였냐면 로마 제왕의 복음의 개념,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로마의 언어와 사상과 종교를 다 주입받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은 평화의 왕, 로마 황제와 로마 왕국 그 자체였다. 로마 왕국, 로마 황제가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그 시대의 언어였습니다. 곧 로마의 황제와 그 행적, 그리고 그 법과 이방 무법한 왕국의 승리 및 전복, 로마 황제 또 로마 제국이 선이고 의고 거기에 대적하는 모든 이방의 나라들은 무법한 왕국이고 그래서 그걸 다 승리하고 정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하는 게 그들에겐 복음입니다. 당시의 로마 민중들에게 복음은 곧 무력을 통한 로마 제국의 정복과 확장, 곧 로마 황제의 제국 통치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원래 복음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쓰여진, 그리고 세뇌시킨 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 다 무도한, 그래서 그걸 다 정복해서 굴복시켜서 확장되는 게, 그게 바로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증거가 뭐냐? AD 9년에 프리에나 비문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기록, 여기에 보면은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음이다. 로마 제국의 정복, 로마 황제의 정복, 그의 나라가 온 세상에 다 퍼지는 것. 저 북한도 지금, 여러분, 북한이 저 비참한 나라인데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진리를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산다고 속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란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로마 제국과 황제의 무력에 의한, 전쟁에 의한 정복, 그리고 거기에 항복하면은 팍스 로마나, 그 유명한 로마의 평화. 그런데 이건 무력으로 상대를 죽여서 굴복시켜서 만드는, 이게 바로 니므롯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마게도냐 제국, 지금도 일어나는 전쟁도 역시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제국의 사실은 노예예요. 노예, 고열을 빨아내고요. 근데 이런 제국은 계속 바뀝니다. 로마 제국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제국주의들이, 여러분, 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데 기독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으로 치유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까 정답, 그냥 답이 아니라 정답, 가짜 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교회가 확장되는 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다.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의 나라 및 그 통치인 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왕이시다. 정리하면, 근데 이 복음은 진정한 복음, 황제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유감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졸고 계시네요. 거의 졸지 않으시던데 오늘은. 죄송합니다만은 복음 앞에, 여러분, 지루한 방식인지 알지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가 죽입니다. 로마는 황제가 죽여요. 니므롯,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사냥꾼이에요. 근데 황제가 반역자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황제의 자녀가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고 신분은 황제의 자녀가 되는, 아멘. 이런 배경에서 이 복음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황제가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로 죽이고 정복하는데 황제가 죽습니다. 반역자를 위해. 그것도 진정한 신이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냥 믿음으로써 황제의 자녀가 되고 시민이 됩니다. 백성이 됩니다. 그 나라가 진정한 팍스 로마나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 고열을 뽑히는 그런 노예 생활이 아니라 황제의 자녀로서 그 나라는 영원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이 고백함으로,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영원한, 진정한 영원한 제국의 시민이 되고 주인이 됩니다. 교회는 그 나라의 정복 현장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 및 그 가르침으로 문을 여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확장, 즉 하나님 나라 및 그 통치를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로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차용되면서
현재와 같은 복음의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원래 원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로마 황제가 니무롯이 차용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기독교 복음이 되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자들이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절대 절망에 처해 있는 이방인들에게 있어 복음의 시작은 메시아로서 예수가 그들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통하여 인간을 위해 성취한 신성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을 뛰어난 복음 사역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여러분 핵심이죠. 복음의 실현, 복음은 죄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고 더 좋게 되돌아가고 그리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 처음으로 돌아갈 때 더 좋게 돌아가고 다시는 상실되지 않는 길을 보여주시는, 복음을 삶에서 실제 실현하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젖붙임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여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며 각종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과 죄악의 중독, 즉 술, 담배, 마약, 음란, 질병, 물질욕, 권력욕, 명예욕 등 모든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역사와 현재 속에서 무수히 접할 수 있고, 나도 그렇다. 내가 그 증거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읽느라고 저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내용 어디 나오는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인터넷에 위키백과 그대로, 오늘 설교의 절반은 위키백과 그대로 지금 이 내용을 너무 어려워서 약간 한 5% 정도만 변형, 3%에서 5%만 변형하고 인터넷에 치면 그대로 나와요. 누가 정리했는지 너무나 잘 정리했어요. 요즘 AI가 유행인데 오늘 설교도 AI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터넷에 위키백과에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설교 원고도 드릴 수 있고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십시오. 잘 정리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려 온 세상의 명령을 내려서 호적해라. 제국의 종으로, 노예로. 근데 그 미끼로 이제 장관 자리도 주고 장군 자리도 주고 또 이렇게 귀족 자리도 주지만 다 황제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진정한 만왕의 왕, 진정한 영원한 제국, 하나님의 나라, 창조주, 절대주권자 하나님, 세상의 나라를 폐하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 진정한 제국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그리고 꿀한처럼 칼 갖다 대 믿을래 죽을래가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완전히 다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요만큼 왔다가 아니라 왔는데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회개가 뭡니까? 인간의 절대적인 파산이에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답이 될 수 없다. 모든 게 노답이에요. 정치도 노답이고, 경제도 노답이고, 학문도 노답이고, 모든 이 세상 인간적인 방법은 임시방편이고 궁극적으로 노답이다. 복음만이 정답이다. 아멘. 16절에 보니까 아까 갈릴리 해변에, 여러분 로마 제국은 주요 도시, 주요 나라부터 정복시킵니다. 주요 도시부터.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시몬 또 안드레, 바다도 아니고 그 호수의 어부들, 완전히 비주류,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따라가게 돼. 여러분도 알고 다 따져서 비교해보고 비교 종교 공부하고 예수님 믿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고 여러분 예수님 믿은 분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오라, 지정해서 절대인 주권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지명해서 불렀고 성령을 보내셔서 누미노제, 그 신적인 권위 앞에, 빛 앞에 억지로라도 울며 겨져 끌려가다 보는데 가다 보니 길이 열리는. 자,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동떨어진 갈릴리 해변에서 하찮게 보이는 몇몇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선교가 당시 유대교인들의 기대와 이 세상의 모든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과시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저 러시아 전쟁처럼, 제국의 전쟁처럼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럽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방식으로 차곡차곡.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소멸하는 거고 쇠퇴하는 거 천만에요. 실제 통계가 여러분 기독교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상 기독교 이런 지은 기독교 죄악사는 뭐냐? 엉터리들이에요. 가짜.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로마 황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기독교의 죄악사가 아니라 거짓 기독교, 하나님 말씀조차 이기적으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교황들, 황제들, 사단의 앞잡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만든 것이지 예수님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보다 세상적인 방식에 너무나 길들여 있고 너무나 거기에 쩔어 있어서 이게 평생 벗겨내는 과정인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겨우 그래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이런 방식으로 2000년 나사렛에서 지금까지 온 세상 계속해서 확장되고 내가 그 중에 가라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고 딱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않는 신자들, 그 선 넘어서야 합니다. 떠들썩하고 과시적이고 획기적인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 조용히 차분히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그랬듯이 핍박받는 방식으로. 그래서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순교의 역사, 피해 역사가 있는, 진짜 기독교는 순교와 피해 역사지 남을 죽여서 여러분
그건 사단적인 니므롯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성경 읽고 또 가르치면서 선포하면서 결국은 예수 믿는 건 죽는 거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게 진짜 기독교지.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죽이는 것은 니므롯입니다. 저의 결론은 예수 믿는 건 죽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핵심은 주님 제발 좀 죽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본토 진정 아버지 집을 떠나고 따르니라. 세리를 버려도 세리 직업을 버리고 따르니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다른 경우는 십자가를 지고, 집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직장에서도 십자가 지고, 교회에서도 십자가 지고, 사회에서도 십자가 지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나의 희생과 양보와 손해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버린 자만이 참으로 모든 것을 영원히 얻기 때문이에요. 아까 왜 예수가 누구길래?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을 재정립한 자만이,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참으로 모든 것을 영원히 얻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란 믿음에서 시작되고 따름으로 열매 맺으며 삶으로, 따름으로, 믿음으로 시작되고 따름으로 꽃이 피며 삶으로 열매 맺고 전함으로 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최상의 복이 되는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되라, 온 세상에 복이 되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를 받는 겁니다. 예수를 받는 건 십자가를 받는 거고,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 살고 얻고 모든 것을 얻는,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최상의 복이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진리와 영원한 생명과 전인적인 축복을 전하라는 최상의 선행입니다. 최상의 선행.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 모든 것의 정답, 반대로 모든 것의 오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오답이, 돈이다, 뭐다, 오답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홀로 혼돈을 여러분 이 하나의 도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아직 완성되죠.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사람도 이 세상의 로마 제국은, 니므롯의 제국은 계속 확장되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악의 제국을 완전히 영원히 심판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이미 이 생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언제 끝나냐?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를 지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후퇴하지 않고, 육신은 후퇴하지만, 모든 것이 쇠하지만 이것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